여러분 올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싶어 하지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자랑하는 거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랑거리가 많아져야죠.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좀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자랑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멈추고 우리 자랑하는 거는 뭐 자랑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자랑의 가운데는 누가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는 자랑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자랑보다 우리가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유에 풍요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많은 것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 것보다 더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중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야 내가 네 영혼을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그 영혼의 기쁨 가지고 살아라.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의 말미에 111 프로젝트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번 지난 한 주간 이 111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셨나요? 첫 번째 뭘까요? 하루에 한 번 감사하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 두 번째 한 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기. 한 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기.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영향력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뭐예요? 1년에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오기예요. 이거 기억하기 힘드시죠? 제가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거를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올 한 해 좀 애써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써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에 한 번 감사하고 한 주에 한 번 하나님 자랑하고 1년에 내가 한 사람 데려오고 이 실천 사항을 내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풍요를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내가 너희에게 이걸 강조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냐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 이들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자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로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자랑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게 하냐면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데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화장을 짙게 해서 원래의 모습은 감추고 화장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화장한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화장 안 한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안 한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한 얼굴이 예쁘세요. 화장 안 하셔도 예쁘세요. 화장품 광고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화장을 하기 전의 모습과 화장을 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보여주더라. 극단적으로. 정말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화장하는 걸 보는데,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뜻인 거죠. 그런데 얼굴에 화장을 하고 얼굴이 예뻐 보이고 하는 거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괜찮아요. 얼굴 예뻐 보이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인성이나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나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책망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화장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본 모습은 감춰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여실히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세리의 기도와 달라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바리새인의 삶 가운데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왜 책망을 받습니까? 바로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모습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잘 드리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진정 그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했는데, 아니 할례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부터요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어요.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박해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보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이고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왜? 그래야지만 핍박을 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 십자가를 외쳐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외치기엔 너무 힘든 거죠. 그 율법자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할례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것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무슨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걸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꺼리끼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 같으면서도 야, 할례 받아야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몇 명 받았나, 내가 나를 통해서 할례를 몇 명 받았나, 이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내가 이만큼 내가 이 할례를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거리들, 그것이 온전히 그냥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래서 그 육신의 자랑거리들, 그것이 마치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랑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랑거리의 중심에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많이 받아서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손주들도 잘 되고, 우리의 재정적인 것도 잘 되고, 우리의 어떤 회사에서의 어떤 직분도 잘 되고 올라가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졌고,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되어졌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내가 이룬 것인가?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많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다른 것이 없어요.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최고의 학문, 가문, 학벌, 재산, 자랑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들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인간사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필요했어요. 그것이 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 십자가가 더 소중하다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문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복음의 도구로, 자기의 학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워서요, 정말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녀서 필체가 너무 유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훨씬 더 아름답게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기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 육신에 무엇을 하느냐,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할례나 무할례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할례 받는 것, 할례 못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지.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 죽으신 로마의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자랑해야 될까? 십자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학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뭐 학력도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제 주변에 박사들이 수두룩해요. 뭐 학력 자랑할 것이 없지요. 그 뭐 재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저 자랑할 수 있지 못해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자신 있는 거, 외모를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이화재 원장님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맨날 거울 보면서 뭐라고 해요? 저는요, 거울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다. 네, 항상 그래요. 저 혼자 만족이죠. 뭐 괜찮아요. 뭐 다른 사람 이제 제가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뿔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랑할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가끔씩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으스대고 싶고, 예, 뭐 그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자랑거리들을 찾아봐요. 근데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럴 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사실 자랑했다고 해서 그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예. 그 우리가 자랑하든지 자랑하지 않든지 그 상황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랑할 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직접 새겨진 그 흔적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때요? 매맞고 찢겨나가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몸을 다 무엇으로 받아요? 이 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예수의 흔적.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질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그 흔적들,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요 핍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을 고스란히 자기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도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내 몸에 어떤 상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는데 때때로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당하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당하는 어떤 핍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죠.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에요. 왜? 예수의 십자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으로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고 십자가 자랑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요?
부활의 영광이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잘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누군가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자랑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 자랑거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도구가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